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의 1절부터의 말씀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말씀하시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9절 사사기 5장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 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손강에서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라는 4장 7절의 말씀에 기손강으로 그들을 끌고 와서 너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손강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 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어디서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무기또 근처가 그 기송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강이 흐르는 곳이어서 무기또 그러니까 기송강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이 싸워라 그쪽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찬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싸웠냐?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는 적의 군대 대장이죠. 그러니까는 그 적군들과 함께 지금 시스라 그 적들과 싸웠다.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기송강에 그 근처에 있는 그 무기또 그 물가에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 때는 거의 그 마른 땅 같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갔던 물자국만 있는데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올 때는요 엄청난 물이 그냥 물 줄기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막 쓸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건기여서 이게 물이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기송강에 철병거를 가지고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최신 무기 심이는 그 전쟁의 도구가 되죠. 그걸 가지고 기송강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강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근데 건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별들과 하늘을 명하여서 싸우셨다,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완전히 그 물에 휩쓸리게 하셔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철병거가 거기서 뭐 달리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휩쓸려 가버렸다.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고 폭우를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밟았도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제 전쟁에 싸울 수가 없고 도망가는데 지금 바빠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듯이 지금 태각하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철병가와 싸울 수도 없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싸울 수도 없고 20년 동안 학대당하고 압제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20년 만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 드보라를 부르셔서 그 힘없는 여인 천대받고 그 시대에 아무 권력도 없는
그 믿음의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저 인간이 하는 것은 없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어느 날 교만하고 어느 날 또 세상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이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우린 또 하나님을 찾게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고난을 당해야 의지할 게 없어야 철병거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는 그때에 아니야 내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일하리라. 우리가 힘을 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린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지나고 나면 참 놀랍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늘 경험하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자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승리의 창가가 우리들의 입에서 날마다 불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요. 저주받는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24절에 축복받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23절에서 저주를 받느냐?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니 이제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뜻과 내가 우상됐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곳이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자 하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자 이렇게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죠.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하는데 싫어요. 우리는 하고 그들은 자기 뜻대로 그냥 무역하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우리 심령 안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칠족속 같은 그 더럽고 악한 이 죄들, 탐욕들, 세상을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살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뜻과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역 21장 맨 마지막 이 사이클은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그래서 맨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주잖아요. 이 왕 때문에 너희가 고난 당할 것이다. 악한 왕이 세워지면요 백성 상관없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악하게 통치하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세상 왕 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줬는데도 사울 왕이요 이제 왕이 됐더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목동에 불과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됐을 때요. 그래서 그 정세를 좀 안정시키고 나서는 블레셋과 뭐 이렇게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좀 안정시키고 나서는 한 것이요.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말씀을 법궤를 모셔와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후대 왕들에게도 다윗처럼만 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처럼만 하면. 근데 나중에 계속 평가하고 멸망당한 이 왕들 향해서 너는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마침내 완전히 주님이 주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이 어둠의 세상의 나라의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여 어둠이 물러가면요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요. 아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아있는 그 한 영혼이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누가 제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시스라. 시스라를 그 시스라가 적군이죠. 적군을 완전히 죽인 그 이방 여인. 그도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장군을 정말 한 번에 이렇게 딱 멸망시켜 버리고 딱 죽여 버리잖아요. 이것을 지금 다시 노래합니다. 24절이에요. 갠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요. 저는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이라고 말씀하는 갠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은 피눈물 나는 그 안타까운 호소와 다르게 갠 사람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자녀들 광야에서도 40년을 먹이시고 정말 신발에 하나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기적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개인 사람이 이방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여인을요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 갠 사람이다. 너희들 내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에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그게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내가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 살고 나는 기존 무역을 하든 뭘 하든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윗절에서도 16절 17절에서도 그들은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결심을 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어. 나는 그저 내 양떼를 돌보면서 내가 잘 먹고 내 재산을 불려야지. 이러고 그들은 결심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막 슬픔인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야. 이거는 큰나는 거야.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당하고 이제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한다. 들어갈 수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데 24절에서는요 막 찬미를 하는 거예요. 갠 사람이 헤벨의 그것도 아내야. 아내요. 아내들 아낙네들 아무짝에도 그때는 쓸모없다고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 아내 야엘이야.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장막에서 그냥 아낙네의 사명만 감당하고 그냥 밥 짓고 빨래하고 이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을 쓰는 이 여인은 복 있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밥 짓고 여자들이 뭐 나가서 요즘은 돈도 벌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사명이 자녀 양육이잖아요. 가정에서 남편도 섬기고 이런 일이 이것이 나의 모든 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직분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형제 자매인 거 이 땅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곳에 목숨 걸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먼저 힘을 써야 돼요. 그랬을 때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러 거기 찾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5장 4장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그 갠 조상들이 그쪽에다가 머물게 했잖아요. 모세의 장인 그 족속인 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놀라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지 않을 때 정말 믿음의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셔서 그곳에 터를 잡고 있는 그 집에 그것도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야엘에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물을 구하매 여인이요 더 좋은 거 귀한 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 엉켜져 있는 우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그릇에 담아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스라 이 적군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한 거죠. 불안하고 떠는데 이 여인이 나를 지금 받아들이나 아니면 고발할까 그랬더니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목은 말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극진한 그 대접을 받아서 엉킨 우유가 지금 요거트 같이 그때 하여튼 뭐 귀한 그 어떻게 우유를 좀 더 귀하게 만든 지금의 요거트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대접하니 이것은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는 게 이 시스라이 적은 지금 도망가고 간신히 지금 숨어서 도망갔는데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만 심리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물 한 그릇이요 훨씬 시원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마음 안에 이 여인이 나를 살려줄 것인지 죽일 것인지 그런데 귀한 그릇에다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 한 그릇 먹어도 어떻게 돼? 그럼 잠도 못 자. 나를 고발할까 어떡할까? 뭐 이렇게 할 텐데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아, 나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불로 잘 덮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아무도 안 왔다고 얘기를 해라.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대접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은 계명 아래 우리 교회는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물을 구할 때 엉킨 우유와 같은 그 귀한 것을 귀한 대접에 놓고 섬길 때에 그때에 그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적군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적군도 그 벌벌 떨고 지금 하는 상태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물론 이것은 그 마음을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 원수와 같은 이웃들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제 원수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원수는 신약에서는 마귀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이 사람이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사랑의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 사랑의 대상이요. 그 원수도 주님이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어서 악을 행했을 때에 그때 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라. 이것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지금 틀어졌다. 근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요. 그들이 물만 줘도 고마워하지만 정말 귀한 것으로 섬기고 대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 적시스라니요 마음이, 근데 그 야훼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물 달라 그러면 어유 알겠습니다. 물을 뭐 한 대접 갖다 줬겠지. 정말 1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0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보는 자가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지 않으면요 그냥 100점 100패예요. 100패. 어린 아이랑 얘기를 하든 뭐 높은 사람과 얘기하든 그냥 1차원으로 얘기하는 그거는요 그 마음이 진짜 본질이에요. 저는 대화할 때 뭐 하나님께서 상담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감사하게 먼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영적인 눈이 더 띄어져서 이렇게 좀 대화해 보면 마음의 그 상태가 한 몇 살,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몇 살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더들도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본대요. 너 지금 나이는 뭐 더 많아도 너 마음에 너 지금 몇 살같이 느껴지니? 그런데 신기하게요. 성령님은 알려주셔요. 그 본인도 알아요. 아이가 청년인데 나 5학년 같아요. 본인이 알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내면 보는 훈련을 계속 하니까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청년이지만 5학년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때는 청년답게 또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만 그러나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고집을 피운다거나 할 때는 아 지금 5학년이구나. 얘가 아직 그때 상처가 있어서 어떤 뭐 부모하고 상처도 무슨 상처가 있어서 잘하지 않은 거예요. 내면 아이가 있다라 하잖아요. 내면에 아이가 안 자라서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 애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다른 때는 멀쩡히 행동하는데 어린아이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상처받아서 자라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애같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애가 있는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볼 때 내면의 나이를 보고 우리는 체크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날 것도 없어. 그냥 뭐 5살이고 6살이고 하는데 그 어린애가 뭐 얘기하는 것을 그게 뭐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 상처받아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영역의 아이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애기같이 행동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거든요.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들려지는 소리 안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지만 이것을 넘어서 저게 다 큰 것이 왜 저렇게 얘기해?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아이를 바라보시고 마음을 보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아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공감이 되니까 살아나게 되지만 우리가 상처를 덜 받아요.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왜 저러나? 그런데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에 있구나.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6절 26절로 다시 본문 갑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귀한 것을 대접해서 마음을 푹 놓게 하고 그랬더니 너무 긴장이 풀려서 그냥 푹 잠이 들었잖아요. 이 적군이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장막 안에 들어와서 그때에 이 믿음의 여인이 용사와 같이 손으로 장막 말뚱을 잡으며 장막을 이렇게 텐트 칠 때처럼 그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간자놀이를 꿰뚫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그때 상황을 생각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귀한 거를 대접까지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잠든 이를 향하여서 와서 이 적군은 이 장수를 죽이겠다고 정말 이 오른손에 일꾼들의 그 방망이를 들고 그리고 이 손에 이 말뚝을 부여잡고 그 머리에다 대고 이것을 방망이질을 친다는 것은요, 이거는 놀라운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악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어. 나는 요만큼 아니요. 완전히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이 세상의 탐욕, 이 모든 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정말 이 망치로 정말 두들겨 패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일들이 반복이 돼요. 사사기 끝나는 21장까지 정말 계속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근데 마귀가 참소도 해요. 너 헛바 안 되잖아. 네가 오늘 회개했어요. 그 다음날 또 쓰러지기도 해요. 마귀가 참소해요. 참소당하지 마십시오. 쓰러질 걸 하나님 하셔요. 쓰러져도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장애인이 문제이지. 장애인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영적인 장애인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발달 장애가 아니라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장애가 있어서 못 걷고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장애인이 되면 안 되고요. 발달 장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앉아 있고 말씀대로 전혀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자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한다면 이거는 영적인 장애인인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라지를 않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이 자신의 악과 교만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웃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제요 적군이요 시스라 장군이 그가 그의 발 앞에 누구요? 너가 우습게 여인은 그러니 그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겨달라고 하잖아요. 벌벌 떨 줄 알고 그의 야외에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이것을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 사사가 막 찬양하는 거예요. 반복을 3번 해요. 그의 발 앞에 이 여인네의 우습게 였고 비천하게 였던 이 여인네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서 죽었도다. 엎드려졌고 쓰러지고 죽었다. 이것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됐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8절부터는요. 이제 시스라 적군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제 승전가를 불러올 그 아들을 기다린다. 그런데 더디 와요. 그래서 시스라의 그 적군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어머니도 아 그래 그래 맞아 지금 전리품을 더 많이 정말 완전히 승리하느라고 그래서 늦어지는 거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러면서 헛된 망상에 지금 창가를 부르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리랴 못하였으랴. 그래 그렇지 당연히 우리 아들이 승리하지.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제 여인들도 품에 안고 올 거야. 다 끌고 올 거야. 그 이쁜 처녀들 이스라엘에서 다 데리고 올 거야. 시스라는 그 자기 아들은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하루 끝나고 그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올 거야.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리로다. 그리고 그래 더디 오는 거 불안해할 필요 없어. 이거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느라고 지금 늦어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 이루어질까 봐 막 망상을 가지고 이제 막 크게 부자가 될 거야. 이제 엄청 잘 될 거야. 이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우스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 인생은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고 망상으로 가지 말고 더 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오직 회개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찬란한 뜻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의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찬란하게 떠서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온 세상.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찬란한 빛으로 오신 주님이 거할 때 주님을 모신 자가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니 이제 악한 것들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평안하였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축복은요 평안 샬롬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내려놔지고 회개만 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도 너무나 늦게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 안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쨌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창조하시는데 주님만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천국 평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안이에요. 당장 없어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현실과 환경을요 열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진짜 평안을 먼저 누리고 아 주님이 계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쁘구나. 나날이 정말 남편하고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시어머님도 더 사랑하고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정말 천국이에요. 저희가 임대 아파트 살지만 저희 집이 아마 천안에서 몇 집 안 가는 평온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작은 집에서는 살아요. 넓은 집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시는 그들보다 평온이 있고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럼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우리는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내 집에 입성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그네인데 뭐 장막 짓고 사는 거예요. 장막. 이것이 자랑도 아니고 이것이 기쁨도 아니고 집가게 떨어진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쁨이 아닌 거예요.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이웃에게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서 주님을 소개하는 자 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오늘도 멋진 날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마음에 천국과 평안이 40년 동안 있었다. 그것은 한 여인 드보라 사사 목사와 같은 자가 있고 또 이방 여인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자,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자신과 싸우며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십자가 지는 삶이 이런 천국과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다시 깨달았사오니 진정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여서 참된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